오늘 말씀은 이제 20장 이야기를 함께 이제 20장의 성경에 있는 말씀과 22장의 이야기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가장 이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전쟁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때부터 3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란의 대군을 두 번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람아 베나단을 제거하고 화근을 없앨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리석게도 그런 일들을 해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베나닷은 빼앗은 성읍을 모두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아랍의 이름을 딴 길거리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베나닷은 그런 약속들을 하나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복수의 칼을 갈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베나닷이었습니다. 마침내 아합의 분노가 폭발했죠. 특히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했던 어떤 성읍 길랏 라못이라는 성읍을 이제 주기로 하였지만 그 성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냐고 잠잠히 있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람의 전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호사밧은 흔쾌히 동의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서부터 그 르호보암과 분리가 되면서 그들의 사이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에서 화해의 모드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합의 딸인 이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과 같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뭐라 했냐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결혼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결혼이었고 이것들은 다른 외세에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람만 위협이 됐던 것이 아니라 크게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새로운 신흥 국가로 인해서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견제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혼인을 관계로 인해서 동맹을 맺고 협력을 가져서 외세 침략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나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개선 이전에 남북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나요?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바자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바자회를 열고 끝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섭선마귀가 들어왔는지 찾는다라고 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하고 나면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바자회가 끝나게 되면은 얼마나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을 추궁한다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틀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섭선막이든 돈이 남든 안 남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참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한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여호사밧의 리더십 아래서 유다가 크게 성장했던 국가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 아합과 결혼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가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동맹을 맺고 군사 협력을 맺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전치적인 계산으로 서로 연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유다까지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연합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연합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서로 원수되었던 빌라도나 그리고 헤롯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서로 적대관계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손을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한다고 해서 다 좋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원칙에 근거한 연합만이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을 상대로 한 전쟁은 진작 아합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합이 불순종하여서 베나닷을 살려주는 바람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합이 불순종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고 그를 내어주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3년 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종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오히려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 당장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당장 지금은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는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에게 훈련되어지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놓고 자기는 그대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제사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그 어떤 것에 있어서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달콤한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5절을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이제 하게 되어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하셨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아합은 400명이라는 선지자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400명이라는 선지자를 물어봤지만 그 400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기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 청정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욥의 주제는 아이러닉입니다. 아이러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완동,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하천장에서 회의로 인하여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야, 욥 너의 문제야. 너가 죄가 있어. 너에게는 이게 문제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끝에 나타나셔서 뭐라 얘기하시냐? 그것은 나의 주권적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들을 내가 감정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편안한 말들이 지금 내 귀를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들과 마음이 그 말씀과 합해지지가 않으면은 그 말이 우리에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죠.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있기를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기이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을 예언하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민망하면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찔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절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는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지,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면 평생 비판할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보면은요, 애들의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은 애들의 성적표에 가장 높은 점수만 바라보시나요? 제일 높은 점수만 바라보시나요? 성적표 받아보시면 제일 이상한 것만 보시잖아요. 야, 너 이거 10점 뭐야? 저 어렸을 때 말이죠, 어머니께서 좀 혹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이라는 것이,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조금 탑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생활이라는, 옛날에 바른 생활 아시나요? 알면 좀 끄덕여 주세요. 네. 바른 생활이라는 것을 있었는데 그 바른 생활이 제가 처음으로 70몇 점을 받아왔습니다. 연평도에 살 때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것에 70점이라는 것에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70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70점이란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는 쉐터 앞에다가 오바를 글을 쳐서 나는 70점입니다 새겨놓고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왜 이제 웃으시죠? 우리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오면 제일 못된 것만, 제일 안 된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좋은 장점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제일 나쁜 학점, 제일 나쁜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혼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한 가지를 지켜 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2000년, 3000년, 4000년에 실수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뜻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 우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막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